9월 7일 화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의 쓸모와 믿음.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과 고유한 역할을 밝히는데 처음부터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었으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변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율법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으며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자손, 그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면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사람의 죄를 죄로 판별하고 규정하여 인식하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와 교제의 수단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의 수단이 됩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살려면 율법 그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중에 주신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먼저 주신 한 자손을 통한 유업의 약속과 결코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계획이 없이 율법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준수를 강조하셨고 그것을 생명의 길로 제시하셨지만 처음부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그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는 모두 율법 아래 갇히고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구원의 기초를 일깨우는 교사와 인도자 역할을 했으나 믿음, 즉 그리스도 사건이 온 후로는 더는 우리를 지도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한시적이었습니다. 주여 아무로 공로 없는 이 죄인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율법의 한계와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드린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행하는 언약의 보편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쌍방간에 서로 약속을 이행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통행이에요. 어차피 인간은 약속을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면서 본인에게 약속을 하고 본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특징입니다.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먼저 했어요. 네. 율법은 그 약속 이후 430년 이후에 주어진 거예요. 율법의 존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잘 제한시킨 거죠. 메인바되고 가둬둔다는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해요. 하지만 뭐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마치 인간을 안전한 장소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소극적인 목적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 몽학선생이다. 여기는 초등교사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오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나오잖아요. 몽학선생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어린 자녀를 그 학교에 인도해 주는 종. 그 당시에는 이제 주인에게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 노예를 몽학선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엄청난 능력과 학식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초등교사로 나오는데 그런 몽학선생 역할을 누가 했다? 율법이 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율법의 제한성과 연속성을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은 제한적이에요. 율법은 그림자로서 복음을 예표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한계가 있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실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오히려 승화되었어요. 하지만 율법이 어떤 그 문서적인 규정으로서의 어떤 구속력은 그냥 구약 시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 좋은 거지. 그 정신을 잘 본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어. 그게 정상인 겁니다. 율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에게 자신의 힘이 아닌 구원의 사랑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생활 규범의 기준으로서는 끝났어요. 이제 필요 없어요. 구약 시대로 끝난 거예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필요한 규범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 힘들지 않으세요? 그게 더? 율법 지키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들은 다 지켰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요? 율법 지키는 것보다 좀 더 어렵지 않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끔 만드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의의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그리고 나는 그 덕분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 종교입니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종교가 있나요? 없어요. 제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죠. 성도는 율법의 저주와 요구에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신 원래 목적, 법정신까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발전했어요. 승화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어요. 성도의 올바른 삶을 위한 그리스도의 법으로 승화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함받는 자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는 구원을 이루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없죠. 율법 내용 다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십계명 지키면 솔직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안식일 안 지킵니다. 그것만 해도 십계명은 지킬 만한 계명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 네, 뻔하잖아요. 사실은 뻔하지 않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해하고 오용하면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을 오용했어요. 오해하고 오용했어요. 본래 율법의 목적과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설명했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사람의 죄를 죄로 정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자유와 교제의 수단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죄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자체로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율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는 모두 율법 아래 갇히고 매여 있었는데, 모학 선생처럼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스도로만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 역할마저 필요가 없어요. 모학 선생이 진짜 선생한테 데려다만 주면 임무 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율법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 여자, 뭐 이방인, 뭐 유대인, 신분의 계급 이런 거, 종이나 뭐 주인이나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인종 차별 안 한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이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계 인종차별이나 또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는 굉장히 유익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의한 감사와 찬양의 인생을 오늘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